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다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얘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또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다의 초청으로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정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관례와는 전혀 다른 어떤 현상 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리아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오시자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눈을 반짝거리면서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다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가르치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는 여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남자들만 모여 있는 자리여야 돼요. 그런데 그 남자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 마리아가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전통과는 배치되어지는, 특별히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정통적으로 어땠냐면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남자들은 식탁 주변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나온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뭐 하냐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성들이 대화 나누고 있는 식탁에 음식을 분주하게 나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적인 역할과 관계없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가지고 예수님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관습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엌에 가서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마리아의 요구는 그냥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 부엌에 내가 지금 바쁘니까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런 요구는 마리아가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전통을 깨지 말고 그런 전통대로 행동하게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발치가 아니라 부엌에 와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런 요구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요구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여자 성도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부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리더십을 갖는 거 반대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이런 역할들은 오직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권사라는 직분을 하나 띄워줘서 여자들은 그것만 하고 남자들이 리더십에 앉아가지고 교회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미국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에게 장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PCA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장로교회 교단인데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여자를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요구는 바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그 집의 여자들은 모두 부엌에 모여가지고 음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통을 깨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그 마리아의 행동, 그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유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회가 당시 유대 전통 사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많이 언급을 하죠.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렸다. 이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르다를 통해가지고 예수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자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마리아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든지 그 사회와 공동체의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전통이라고 하는 것,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우리는 그것을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새롭게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관습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어야 돼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 그저 전통 붙잡자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특별히 보면서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국가에서 국민들과 함께 동의해가지고 만든 헌법이나 법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런 법률보다는 관례가 중요해요. 관례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관례를 대로 해왔으면 그 관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내규가 있으면 내규를 따라서 교회가 운영돼야 돼요. 그런데 내규는 상관이 없어요. 내규는 나 몰라라 하고 관례대로 해온 것이 중요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 그래서 규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사회, 특히 국회 같은 데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관습이나 관례, 전통을 따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인간 사회가 만든 전통이, 관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관습과 전통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내려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험한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다 친히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든 전통, 관습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기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하지 않고, 관습이, 전통이 어떠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숨 내놓고 순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 내 주장들,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확인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올가매고 있는 잘못된 전통 같은 것들이 혹시 내 안에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